할렐루야.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가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우선 16, 17절은요, 이게 유대 율법주의 혹은 유대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십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네, 정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위생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내가 먹는 음식이 위생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위생적으로 그런 거지만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이런 전통을 정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거는요, 유대인의 제사장, 서기관, 랍비,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냥 인간적으로도 연세가 들었으니까 존경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들은 종교적으로 지도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해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율법을 해석해서 이거는 거의 종교화되고 율법화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게 깨끗하냐, 깨끗한 음식이냐,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거의 율법처럼 굳어진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구약 성경의 레위기서를 아무리 봐도 손을 씻고 먹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한 방법으로 몸을 씻으라, 머리카락을 밀어라, 옷을 빨아라,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던 건데, 후에 성경을 해석하던 사람들이 손을 씻고 먹어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림으로써 이런 규정이 완전히 율법처럼 굳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지키냐?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6절 봅시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을 따지고 드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는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 외식한다는 얘기는요, 요새 하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외식이라는 말이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음식 사 먹는다는 뜻입니까? 예? 어떤 엄마가요, 학교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천시에는 이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대요. 그랬더니 우천시가 부천시냐 어디에 있는 시냐 그랬대. 우천시가 무슨 시예요? 비가 올 때 그런 뜻이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맨날 핸드폰이나 애들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책을 안 읽으니까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외식한다는 게 안과 밖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사람,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을 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놈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그런데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 많이 공경하고 막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하나님하고 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사람이 만든 규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헛된 경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해버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이,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구약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는 건요, 계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은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르반이라는 말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걸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부모님께 드릴 게 있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데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공경할 게 없습니다. 나도 자식 키우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서 11조는 드렸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요 그런 걸 가르쳐야 하더라고요. 이번 생일에 내가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해야 그것도 아이들이 알아먹어요. 에?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내가 네 엄마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번엔 꼭 이혼할 거야. 그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네 여동생한테 얘기했어. 엄마하고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여동생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여동생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이 상의를 하기를, 우리 빨리 시골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이혼 받자. 그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며칠 후에 우리가 갈 테니까 이혼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부인한테, 여보, 당신 생일에 애들 온대. 하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생일이 돼도 찾아올 줄도 모르고 선물 하나 할 줄도 모르니까요. 화가 나서 아버지가 이혼한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 그것도 아이들이 할 줄 알아요. 물론 아이들한테요 부담 줄 필요는 없죠. 요즘에 부모들이 자식들 부담 안 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공경하면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장수하려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오래 살고 싶으니까, 내가 젊지만 오래 살고 싶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러면서 잘했대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무시해버리고,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되지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자기 편리하게 이용해 먹는지 몰라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14절 봅시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서 들어가는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속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자꾸만 나오는 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 좀 더러워가지고 좀 더러워진 손으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좀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었다. 그런 큰 해는 아니에요. 큰 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 11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소화되고 어쨌든 다 뒤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오줌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고 그거 다 나가는 건데, 물론 상한 거 먹으면 우리가 탈이 나죠. 그런 건 조심해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진짜 더럽게 하는 건데, 사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는 게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는 거죠. 자,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이니 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더러워진 우리,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 뱀장어 먹지 말고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이미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는 분명히 그런 거 먹지 말라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걸, 그것이 결코 우리를 더럽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까요? 그런 것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이제 그런 게 우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진짜 이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러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부정해지느냐는 음식을 가려가지고 이거는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정하니까 먹으면 되고, 이거는 구약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진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 됐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의 율법은 이제 폐지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키기 어려웠던 이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가지고 회의를 했죠.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였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걸로 구원을 받았으면 충분했고 그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막 가서 강요하지 말자. 그런데 문제는 있다.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이거 못 버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이게 서로 마찰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네 가지만 좀 우리가 지키라고 권면을 하자 해가지고 네 가지를 말했어요. 뭡니까? 뭘 먹지 말라고 그랬죠?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가지 지키라고 한 거. 네? 기억 안 나셔요? 우상에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음행. 그죠? 또, 자, 15장 20절 볼게요. 음행, 피. 또 있어요. 두 가지 더 있어요. 목매어 죽인 거. 네,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자, 그러니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방인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율법 가운데 요 정도는 주의하라고 우리가 가르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요, 사실은 뭐 우상숭배 지금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행도 지금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그런 법이지만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의식법에 속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지켜도 되는 건데 이걸 지켜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좀 이방인들이 양보하면서 이런 거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안 지켜야 되는 것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여기 골로새 교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 않고 이제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골로새 2장으로 좀 와보세요. 골로새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그 다음에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실체가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 붙들고 있던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모든 걸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구약의 율법을 우리도 완성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식법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그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한테 초막절은 지키냐고 물어보세요. 신년은 지키냐고 물어보세요. 걔네는 구약의 율법이 그 절기가 많은데 유월절만 자꾸 강조해요. 그런데 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라고 그들이 말할까요? 핵심은 뭐냐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건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여기 이 골로새 2장 16, 17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 먹지 말할 거 구별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절기도 지키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도 먹을 걸 맛마실 걸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다 살펴보면 뭐에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면서 또 다른 또 다른 누구, 자꾸 이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 9절을 볼까요?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 그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음에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임에 동시에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인데 9절 10절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랬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사람 되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부족하니까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또 지켜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몸이 참 진짜 몸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잡고 있으면 그림자는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는 뭐 때문에 천사 숭배가 나왔느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를 숭배하는 거, 이거 필요한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혹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껴가지고 내 부족함을 대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위장해가지고 억지로 겸손한 체 하는 거예요. 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천사는 대단한 존재이고 이 천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준 존재라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더 깨닫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천사라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으니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 감사하지만 그 천사는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영적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천사를 봤다고, 천사가 대단한 역할을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래서 천사를 보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놀랍다고 하면서 그 천사를 자꾸 과장하는 거예요.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요,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런 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아주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 없어요. 그걸 부풀리고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대단한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남의 간증을 들을 때 주의를 또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간증을 하면서 5가지인데 7가지, 8가지 부풀려가지고 더 과장되게 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게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간증은 그냥 간증일 뿐이에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증보다는 말씀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비슷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캐토릭이에요. 여러분, 캐토릭이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누구부터 딱 보여요? 마리아. 캐토릭은 마리아를 굉장히 높여요. 그 원래는 마리아의 존재의 필요성을 어디서 이렇게 도입을 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 직접 말하려면 우리가 말을 잘 못할 때가 많다. 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 거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말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우리가 대신 말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해주면 그게 훨씬 좋다 하면서 중간에 마리아를 자꾸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지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그 어머니도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높여놓게 된 거고요.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님과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토릭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합니다. 로마 교황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전 세계에 그런 걸 가르치는 신부들도 꽤 많아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공동구세주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마리아도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님의 자리에 마리아를 갖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 예수님은 항상 어린아이 모습,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 모습만 보여주고요, 마리아는 커요. 그 마리아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 예수님만 자꾸만 강조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이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에서 기도할 때 묵주 기도 있죠? 묵주. 성당 사람들이 묵주 갖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손가락에 반지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손목에 묵주를 차거나, 아니면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걸 하는데, 그 다 묵주를 돌리는 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왜 성자한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 사람들은 다 마리아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마리아를 자꾸 그래서 높이다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공동 구세주,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가지고 마리아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린 거. 이게 바로 여기 천사를 숭배하는 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 마음에 안 드는데 성당으로 갈 거야,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면 가세요. 예수님을 엉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건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거다. 예를 들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고, 또 그 온 몸이 머리와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져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여질 때 몸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난 손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래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막 나면 내 이성적으로는 화난다고 저 사람 때려서 안 된다 그러는데 손이 벌써 나갔어요. 그죠? 이 머리의 명령을 손이 벗어나서 지멋대로 그냥 손이 휘둘러 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몸이라는 건 항상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머리에 의해서 관리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삶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또 다른 걸 자꾸 천사를 갖다 집어넣고 마리아를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엉터리가 되어진다는 거지. 세 번째는 이제 20절 21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운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게 세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그런 모습, 이게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그 말을 잠깐 인용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세상 초등학문, 그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전에 알던 모든 것,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거 다 배설물처럼 보여가지고 다 그걸 내버렸다라고 말한 그런 거고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걸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가지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야,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자꾸 육신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고 그렇게 해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꾸 강조하는 이 금욕주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대에 주로 뭘 금지했느냐면 술과 고기를 금지를 많이 했어요. 술과 고기를 왜 금지했을까요? 술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금지를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그게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금지를 하는 거죠. 근데 고기는 왜 금지를 했을까요? 비싸기도 하고요. 요거 많이 먹어가지고요, 성인병도 생기고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뭐냐면 우상하게 바친 다음에 시장에 나와서 파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육체를 자꾸 괴롭히면서 우리가 막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고,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이런 걸로 이제 자꾸 강조하면서 금욕주의가 굉장히 다른 종교에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가 이런 게 강하잖아요. 마늘도 먹으면 안 된다, 부추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불교에서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금지하는 것 중에 결혼도 금지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내 육체를 괴롭히면서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는 거예요. 이거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되는데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강조하지는 않아요. 물론요, 구약 성경에도 우리 기독교에도 금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 금식이라는 것이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육신적인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끼어서 기도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적인 걸 깨트리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방편으로 금식 같은 걸 하는 거고, 또 어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만 이게 계속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이 다 무시돼 버리면서 이런 걸 철저하게 금욕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 종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23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유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거는 다 자의적인 숭배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자꾸 만들어내서 하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겸손해지는 유익은 있어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도 때때로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육체를 따르는 게 뭐냐면 이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걸 금지해야 되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빚을 때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소욕은 깨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육체라는 것은 죄로 오염이 됐어요. 이 속에서 자꾸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았던 것처럼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거, 죄성, 이거를 금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이겨야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막 안 먹고 안 입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죄를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죄 안 짓는 거, 그거는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정욕적인 죄를 안 짓는데 그건 좋은데 배고프면 눈이 뒤집어져서 도둑질 하거든.
그러죠?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여기에 진짜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율법주의라든가 천사 숭배하는 거라든가 또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아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영지주의라는 걸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AD 1세기, 2세기 때 기독교에 가장 큰 피해를 줬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경계를 해도 여기서 자꾸 커져나오고 저기서 커져나오고 그러더니 이게 싹 모이더니 하나가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게 퍼져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교회가 혼란을 많이 겪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교리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체계, 교회의 교리체계가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과 막 다 싸우면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지? 우리는 어떤 존재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말씀으로 정리해 가면서 우리의 신학체계, 교리체계가 갖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전엔 이렇게 엉터리와 거짓된 것들이 자꾸만 파고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가르침을 다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었게 됐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거짓된 것들이 너무 교회를 위협해요. 그래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자꾸 분별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우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제가 합동신학원이라는 데서 배웠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였어요. 바른 신학을 배우자는 것,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우자는 것,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 이 바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자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거짓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고 짧은 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봐야 안다는 거죠.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이렇게 대보면 길이 차이가 나는데, 원래는 이제 긴 건지 짧은 건지 더 정확한 거는 자에다가 대봐야 돼요. 그죠? 그 자라고 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이것이 라틴어로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캐논. 성경을 캐논이라고 했어요. 캐논.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말씀에 딱 갖다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고등학생이, 목사님, 저는 대학교 가면요, 불교에도 가보고요, 다른 종교에도 가볼래요. 그래서, 야, 그런 거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괜찮은데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기준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딱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딱 세워진 다음에 그걸 불교와 비교해보고 이슬람교와 비교해보고 또 힌두교와 비교해보고 이러면서 쓸 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기준이 생겨야 그런 걸 봐야 되지. 그런 네 기준도 없는데 여기 가서 끼웃하고 저기 가서 끼웃하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네 스스로가 무너지고 헷갈리니까 그거 위험하다.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참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이것저것 호기심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이 세워진 상태에서 다른 걸 알아보는 거하고 그런 것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세워진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헷갈려가지고 미혹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짓이 오면 다 분별이 돼요. 이거 다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말씀 위에 서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온갖 거짓된 것과 속임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에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진리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알게 하시고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서 세상의 거짓을 잘 분별하고 진리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